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그 외롭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한 리더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넘어서 바로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자는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자세, 올바른 자세가 뭐냐 이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2절에 보니까 2절에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혼자 말씀을 받아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바로 너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합력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불어 일어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우리에게 매듭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아닙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교회로 인정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그곳에 함께 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함께 있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참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게 최고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분열되면 안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분열되면 그건 죽습니다. 믿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 반대입니다. 사단은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각계 전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우리 잘 하지만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러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전진해 가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거다.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침노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와 믿음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서 전진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능히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갈렙 대신에 여러분 뭐라고 31절에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가로되 곰방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음성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 비관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 돼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면 죽습니다. 아멘. 분열되면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장돼서 거기 앞에 여러분 똑바로 서 있는 사람 2명 빼놓고 이스라엘 이때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불어 일어나라는 이 밑마디 안 되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어나라고 할 때 더불어 일어납시다. 나는 뒷짐 짓고 나는 앞짐 짓고 누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더불어 일어났으면은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 일어났으면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났으면 요단을 건너.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입니다. 바로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큰 장애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여러분들 장애를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 장애가 없다면은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장애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공격이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단도 앞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아멘. 그 요단을 지금 요단 앞에서 멈춰 서라가 아니라 요단을 어떻게 해요? 건너라는 겁니다. 장애가 왔으면은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나고 극복하고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이 진군을 전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올 수 있고 그것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에 여러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너라고 말합니다. 건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 월드 찬양 교회적으로 목표를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요단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건널 때 여러분들 어려움을 이길 때 사람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메이드 인 헤븐 하늘표 항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요단을 건널 때 항체 천국표 항체가 생기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요단이 아니라 조그만 어떤 어려움은요 눈 하나 깜빡 안고 전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잘 알지만 정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수도 없이 한 다음에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요단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한 풀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오고 난관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끄떡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단은 오는 거다. 오게 돼 있다. 안 오면 비정상이야. 그렇지만 왔을 때 어떻게 건너라. 목숨을 다해서 건너라. 그래서 요단을 건네고 장애를 극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일어났으면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2절 보니까 내가 요단을 건너서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믿음의 자손들이죠.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죠. 내가 어떻게 주는 땅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주는 땅이 있어요. 내가 목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라 이겁니다. 내가 주는 땅.
글로 가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원하고 계획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나는 월드 찬양 치유센터를 꼭 할 거야. 그래서 청소년 살리기도 할 거야. 왜? 어르신 노인들 복지 살리게 할 마음은 왜 안 줬을까? 나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른 분들이 다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청소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개척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 삭막하고 이 이런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찬양이 있으면서 찬양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갈 때는 다 이렇게 소원을 그 마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때때마다 시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니까 보세요. 바울이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자꾸 막혔다 이거예요. 거기 가는 길이 막힌 게 왜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믿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네. 왜?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막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만을 위해서 수지 땅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멘. 하려고 하는 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럴 때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전인데 근데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월드 찬양교회는 전투부대예요. 아멘. 전투부대요. 그냥 평화로운 데서 교육사단이나 예비사단이 아니라 전투사단인 줄 믿습니다. 전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싸울 곳으로 가야 돼요. 무덤가로 가는 겁니다. 물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결국 갑니다. 그렇죠? 결국 주님이 인도하는 땅이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가니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복음화가 열린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수지일 수도 있고 저쪽에 용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기 살라 그래도 저기 살라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야 되고 혼자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요단을 건너야 하고 내가 가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가는 자의 자세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실 때 정확합니다. 바로 3절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 그냥 대나가나 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미리 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일을 시키신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줘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줘요. 믿습니까? 그러고서 시키시는 분이다. 모세에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다 주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비전을 주셨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에도 그냥 즉각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수없이 비전을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치유센터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 흥미가 없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런 데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자, 놀라운 일이 또 이제 봅니다. 4절을 보면은 어디를 주시는가 봤더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나스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아멘.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주님 안에는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데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너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아멘.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님은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계획되어 있으시고 자, 그렇다면은 계획되고서 주님은 다 각본 짜놓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쓰시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그 마게도니아 저 유럽 쪽은 나는 그쪽에 지리도 모르고 갈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아시아가 좋아요. 이쪽 비두니아가 좋아요. 이쪽 무시아가 그렇게 여러분 했더라면은 유럽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은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까지 버텨서 안 하는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센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제가 어떤 분 신학하시다가 뭐 잠깐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큰 아파트 단지에 수의를 하고 있었어요. 경비를.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간다니까 그 자기가 그 신학회 때 배운 책들을 이만큼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참 좋으시더라고. 풍채도. 그게 지금 20년 전인데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단지에 가는데 그분이 아직도 계셨습니다. 거기. 제가요. 근데 그분을 내가 알아봤는데 그분은 저를 못 알아봤는데 똑같았어요. 근데 단지 달라진 게 20년 동안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비를 아파트 그 경비하는 걸 그 자리에서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학교에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쓸 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면서 요단이 왔다고 힘든 게 왔다고 중간에 만약에 에이 아닌가 보다 팽개치면은 여러분 참 저는 그때 말단 신학
대학은 1학년이었는데 여러분 저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분의 보다 어림도 없는 실력도 없고 나이도 안 됐지만은 그래도 20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 계획돼서 그 사람을 다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가 힘들고 그렇다고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데 다 계획을 주시고 미리 비전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계획하시면서 시키시는 거다. 그냥 여러분 이거 우리처럼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분은 다 계획이 돼 있고 5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5절 끝에 너의 평생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따르고 가라면 가고 아멘.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솔직히 우리가 가다가 브레이크 내 맘대로 받고 우리가 가다가 내 맘대로 우회전 틀고 내 맘대로 좌회전 틀어서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냥 직진했더라면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왜? 당할 자들이 있다는, 공격해 올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어떻게 쓰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멍하니 살아가라고 세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은 주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저는 여호수아가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으면 나는 모세 선생님의 시종이었거든요. 비서요, 비서. 물 떠다 주고. 그런 사람을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의 제2의 영도자로 쓴다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모세같이 훌륭하신 분이라면 모를까. 저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물이나 떠다 드리고 심부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세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요단을 당당히 건너라. 나중에 진짜로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3m, 5m 수심이 있을 때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는 이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요 100점 100승입니다. 아멘. 한 번 실수했어요. 아이성에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한 번 자기가 방심해가지고 사람도 적게 보내고 그랬을 때 거기서 36명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멘. 불순종하면은 거조그만 아이성에도 우리가 못 무너뜨린다는 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늘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특징을 알아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시종인 출신인데 나는 모세의 시종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바로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도 그냥 담대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히 담대해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만 저는 저대로 마음을 굉장히 저 말씀 많이 받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월드 찬양교회 찬양 치유센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황망대해에 물차 있던 곳, 그 10년 동안 그 사단의 마귀의 놀이터처럼 된 곳에 가서 이제 그곳을 새로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고 씻고 정결하고 해서 주님의 군대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될 텐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너무 두려워요. 그 산 속에서 산 밑에 과연 하나님 여기서 별로만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더불어서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너에게 붙여진 이 용사들을 봐라. 이 주의 귀한 용사들을 봐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담대히 하라 그랬을까요? 마음이 약해지고요, 소심해지고 자신 없어지니까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약하게, 네 마음속에 자신이 없다고 하는 생각,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두려운 생각, 누가 집어넣는 건지 아니? 이걸 아셔야 될지 믿습니다. 바로 왜 이 말이 주어졌는가? 바로 대적들 때문입니다. 사단들 때문입니다.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축시켜서 신앙의 힘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 신앙만 똑바로 갖고 있다면 아까 안 되고 대구가 필요 없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이 신앙에 금이 가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깨어 일어나세요.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가 똑바로 쓸까봐, 올바른 신앙을 가질까봐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불화살을 쏴대는데, 그 불화살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저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도 여러분들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이 싹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무리를 걸었었는데, 이거 봐, 내가 무리를 걷네? 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 정도로 초파워, 슈퍼파워적인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할 때 물에 쑥 빠진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땐 빠지지 않고 기적의 사람이 저 세상의 바람 풍파를 바라볼 때는 확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저 풍파를 봤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바로 오늘 우리가 제일 큰 우리 마음의 적이 두려움입니다. 이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뭘 가져도 이래다가 빠꾸 맞는 거 아니야?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다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 전부 그 뒤에 올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담대할 수가 없고 찔끔찔끔 믿음 생활도 찔끔찔끔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담대히 하세요. 크게 하세요. 확 벌려서 좀 강하게 하세요. 내가 찔끔찔끔 할 때는 이미 두려움의 악한 영이 나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확실하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베드로지만 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의 위대한 놀 사역을 다 봤던 베드로도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던 자가 갑자기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요. 나 죽는 거 많이 봤어. 요한도 못 빼서 죽고 야고보도 죽는 거 많이 봤는데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의 두려움이 싹 밀려오니까 거기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세상 악한 것들이 주는 마음을 흐리고 하고 약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정할 정도로 네 마음속에 오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 베드로가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지만은 그가 깨닫게 되지요. 진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확증한 다음에는 베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따윈 없어집니다. 왜? 죽었다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입증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요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도 아까지 않은 주님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저는요 베드로처럼 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확증돼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완전히 변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한국 기독교도 성령 충만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요 베드로처럼 그전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발발 떨어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가 기탄 없이 얘기할 때 3,000명 5,000명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너 안 돼. 너 안 돼. 월드 찬양 치유센터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마귀적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를 다 계획해서 세우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기쁘고 여호와의 시 깃발을 들고 나가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으로 8절 성경책,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야로, 하루에 주야로 묵상해. 지금 우리 성경 그 읽기 그 카톡방을 해가지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나면 다 답장 달죠?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일로 보거나 어떤 행위로 보면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적업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꿀꺽꿀꺽 먹기 시작하면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한 달 먹고 1년 먹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저게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라면 이게 귀찮은 거요, 아니면 귀찮다는 것보다도 성가시고 바쁜데, 이게 제일 바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책을 눈앞에 두고서 읽어 나가세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내가 읽다 보면은 그전에는 하얀 거 종이고 검은 거 글씨처럼 읽었지만 말씀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푹 쏴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손을 붙들고 막 끌고 갑니다. 아멘. 내가 마음속에 쑥 돌아가지고 내 마음을 막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던 어둠을 갖다가 말씀이 들어오더니 뽑아가지고 확 집어던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내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는 거죠. 아멘. 그것도 어떻게? 주야로. 그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매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너는 지켜서 행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니? 미워하지 말라는데 왜 미워하고 서운 섭섭 원망 불안하지 말라는데 왜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성경을 보니까 내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고 또 붙들고 나가고 또 자백,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갈 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자, 하나님이 그러면 끝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축복과 형통을 원하지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과 지금 말씀 카톡방을 서로 우리가 공유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매일매일 제가 외국에 가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벌써 궁금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 숙소로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터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 본 거 보고서 거기서 답장을 달고, 아멘. 제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억척스러워서 내가 말씀 속에 섰다. 난 이런 간정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은 힘이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아멘.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행할 때 해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찾으려고 그러니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 3% 2% 부족해가지고 늘 힘드는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힘이요, 말씀은 축복이다. 아멘. 형통하리라.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편 바로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은 묵상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아까도 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3절의 결론, 그 행사가 형통하리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은 그냥 귀찮은데 성경책 읽으라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나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뽑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오늘 평탄하고 형통한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승리의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